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하는 이유, 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이것은 오늘 강의 중에서 세 가지 핵심을 뽑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질문에 해당합니다. 침묵하는 것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정확하게 근데 뒤에서 벌써 자매님이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잘 듣기 위해서. 누가 했어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침묵하는 이유는 놀랍습니다.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것을 성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마리아는 그렇죠. 그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 말을 천사의 전가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게 뭐지? 처녀 잉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머리 끄덩 잡혀서 성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돌로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게 처녀 임신입니다.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름다워, 아이고 아름다워, 아이고 아름다워. 아니에요. 사시나무 떨 무서운 전갈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침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입니다. 바로 그 침묵을 말합니다. 침묵이 모든 성덕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생활을 하면서 깡통을 차요. 어떤 깡통이냐면 영적인 깡통을 차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걷어들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 순간에 깡통을 떠올려 주셨을까? 성령께서는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 깡통을 떨어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저기 세 명이 잠들어다가 깨어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강사인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깨우면 신경질 내요. 자, 어디 뭐하다 그랬지? 우리 뭐하래? 침묵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 듣기, 경청입니다. 경청. 자, 여기에 핵심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경청. 볼게요.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시노달리다스라는 걸 했어요. 그죠? 손에 손잡고 함께 가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시노달리도 더 오래전에 세발다시봉이라는 걸 했죠? 여기서도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이것은 거기서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의 평신도의 말을 듣고 수도자의 말을 듣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평신도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수도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목소리에,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라는 의미, 이것이 경청의 영성입니다. 이것이에요. 배움을 위한 최고의 접경, 경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귀 기울이기 위한 침묵. 자, 이것이 바탕성덕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런데 구구단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구단보다 그 다음 단계로 배워야 될 게 곱셈공식, 인수분해, 막 나누기, 미분, 적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구구단을 못 외워요. 구구단을 못 외워요. 침묵, 구구단을 못 외워요. 근데 강의는 좋다고 하는 강의는 미분, 적분 이거 막 따라다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침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리지만 모두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 들리긴 하는데 제 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죠? 메시지는 과연 들리는가? 메시지는 들리는가? 입니다. 자, 침묵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아주 힘겨운,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개화되면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겨운 여정이에요. 과정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가장 듣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 세 단계가 있어요. 듣기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듣기 훈련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귀를 열어야 돼요. 그 귀를 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다른 것으로는 강론이라고 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강론을 하면서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여는 겁니다. 영적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가 열리면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성당에서 들었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집으로 가서, 가정으로 가서, 회사로 가서, 시장으로 가서, 마트에 가서 거기서도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 이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글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나와 겹치게 된 폐휴지 줍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심을,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것이 메시지임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겁니다. 메시지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는 겁니다. 읽어내는 거예요. 기초체력, 기본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해화된 사람은 나에게 벌어진 인생의 뜻밖의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마저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뜻밖의 일 무엇이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읽어내기 쉬울 수 있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천주께 감사. 쉬울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도 감사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 뭐예요? 십자가처럼 보이는 일. 우리 가정이 여기서는 지금 평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가족들 면담을 하면 파란만장한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읽어내는 것. 우리 형이 우리 7남매인데 제가 다섯째예요. 넘버 5. 다섯째예요. 우리 작은 형이 근데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소아마비라서 어렸을 때 맨날 2살 차이인데 맨날 싸웠어요. 형제는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바로 내 형으로 장애인을 주셨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켰어요.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러한 섭리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인간관계 안에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경청을 통한 배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침묵에 대해서 막 넘어갔어요. 막 넘어가고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손으로 적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손으로 적는 것도 필요한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이렇게 볼펜을 놔보세요.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을 실습해 봅니다. 침묵, 듣기 훈련이에요. 침묵. 자, 눈을 살짝 감고 호흡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들이마시고 들숨, 멈추고 날숨. 그렇게 호흡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라도 좋아요. 옆 사람의 기침 소리 아주 좋은 목소리입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 약간 자동차 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듣기 훈련, 이렇게 감각을 개발하면 영적인 감각도 개발이 됩니다. 아이들의 환호성 소리.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내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성덕이 침묵이었다면 본격적으로 핵심이 되는 성덕 첫 번째, 두 번째를 뭐가 무엇일까요? 2번 시작. 믿음. 자, 믿음 보신 분, 믿음. 자, 믿음 엄청난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 자, 믿음은 첫 번째로, 자 보세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춘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 있어요. 자, 믿음은 머리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하는 거다. 머리로 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둘 다 한 명 나왔어요. 둘 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머리로 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줄 데가 없어요?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뜻밖에도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왜 머리로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잖아요. 그죠? 로만 가려고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나 오늘 차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5만 원 나 남양주에 사는데 여기서 5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나 진짜 된장 5만 원만 가주세요. 빌려주세요. 빌려주는데 왜 빌려줘요? 뭘 믿고? 그렇죠. 신부님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이거 없이 만난 거죠. 자네님, 나 5만 원만 빌려줄래요? 그렇지. 경찰 불렀지. 경찰 불렀지. 5만 원 대신 신사임당을 부를 줄 알았는데 경찰을 부르더라. 차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믿었냐고? 왜 나를 믿게 됐어요? 신분지 알았잖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토마스야 너를 나를 보고해야 되냐 보지 않고 믿는 행복하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아야지 믿어요. 알지 못하고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그냥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토마스야 너 나랑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너 나랑 3년 반이나 너 나한테 배웠잖아. 그리고 나 부활할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배운 것을 그대로 믿으면 행복하다 이겁니다. 배운 걸 그대로 믿으면 행복하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말 뜻이 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않고 그냥 믿으면 사이비에 빠집니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유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머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배우면은 머리로 시작해서 또 마음으로 배우고 몸으로까지 배우는데 배움이 완성된다 했죠? 믿음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삶에서 직접 믿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많이 들어봤던 신망의 향주 삼덕의 원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배우고 그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한 희망이 피어납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떤 희망을 품게 되냐 하면 이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100일 기도하면 사과 100상자 주신다고 했어. 그것을 무슨 희망이라고 해요? 헛된 희망이라고 합니다. 헛된 희망. 예수님께서 진짜로 주시려고 했던 희망은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뭔가가 없어졌다 했더니 중요한 한 가지를 안 가져. 아니를 어디 갔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했던
은총은 무엇일까요? 사과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총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과가 내 손에 쥐어지게 해주셨어요. 쥐어지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은총 받았어요. 은총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진짜 목적은, 잘 보세요. 마술이 일어나요. 나눠 먹으라고. 나눠 먹으라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눠